찬송가 312장 312장 부르고 구별하시기를 시작합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양집 736장입니다. 찬양집 736장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으로 지도록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31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역대하 31장 11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699쪽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11절을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가 부책임자가 되며
요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학과 아사엘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분하야는 곤야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나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성전의 방들을 준비해서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잘 보관하도록 명령했고 고냐냐를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이 예물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고레를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또 이 일을 돕는 사람들도 임명하여 붙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고 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도록 복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있는 표현처럼 히스기야의 시대에 그의 삶이 형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까지 백성들인 예물을 잘 관리하였습니다. 왕이 바른 방향을 잡고 시작하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풍성한 소출이 생기도록 은혜를 주셨고 또 백성들은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충분히 쓰고도 남을 정도였죠. 그래서 왕은 성전 안에 별도의 방을 마련합니다. 이것이 방치되고 또 함부로 놔뒀다가 관리소홀로 망가지고 없어지고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창고를 잘 보관할 수 있고 그때는 현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 유통 화폐 구조가 아니었고 현물 그러니까 곡식이나 양이나 뭐 이런 물건들이 그들의 경제 수단이었고 통용 가치였기 때문에 물건들 그러니까 물품들 곡식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각종 예물을 잘 관리하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또 이렇게 잘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책임자를 세웠는데 역시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사람 고냐냐 이름이 고나냐
아우 시무이, 그러니까 둘이 형제입니다. 고냐냐와 시무이가 이 관리, 드린 예물을 잘 관리하는데 책임자였습니다. 정부, 우리도 책임자가 있고 부가 있잖아요. 형이 고냐냐가 정의 역할, 아우 시무이가 부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또 이 둘만 할 수 없잖아요. 이 엄청난 일을. 그래서 이 일을 도울 수 있는, 두 형제를 도울 수 있는 사람 10명의 명단을 보니까 10명이더라고요. 10명을 세웠어요.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영광이고, 또 여기 이름 올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책임을 주어지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은 이 사람들도 부족할 수도 있겠다. 책임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선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것처럼 현금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아까도 말했지만 곡식, 또 가축, 열매, 꿀, 과일, 기름, 이런 것 같은 농수산물, 축산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주를 이루잖아요. 또 양도 적습니까? 백성들이 내는 거니까 양이 어마어마하게 했겠죠. 엄청 커야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잘못 관리되어서 허비되거나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책임자를 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왕은 이 일이 어떤 조직과 체계로,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그게 만드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책임자를 주고 어떻게 하라고 공간도 마련하고, 이게 바로 지도, 리더십이죠. 이렇게 만들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이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에 허비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허비되지 않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축복의 형통의 비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4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주의 종들에게 적절하게 잘 분배한 거예요.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백성들이 드린 각종 예물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등 성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사용됐겠죠. 그죠? 상번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그 양과 염소 어디서 났겠어요?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게 어디서 나왔겠냐. 그리고 성전을 뭐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그릇을 뭐 교체 수리한다든지, 또 뭐 떡을 준비한다든지, 떡상에 항상 떡이 향을 만든다든지, 기름을 거기다 향을 피워야 되니까 또 등잔대에 기름을 해야 되는, 이런 건 전부 다 성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1차적으로 사용돼요.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 퍼센테이지가 성전에서, 또 성전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주요 성읍마다 전부 다 그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파견돼 있대. 레위 사람들은 그 기업이 없어요. 각 그 형제 지파 옆에서 살도록 돼 있어요. 그 레위성, 도피성 같이 그 레위 사람들이 주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아예 거기다 그냥 해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먹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대부분의 그것은 이들이 생활하는데, 생계를 유지하는데 생활비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레위 지파에게 별도의 기업 땅을 주지 않았고, 백성들이 드리는 이런 11조와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헌물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백성들이 바친 각종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잘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이것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일에 또 책임자가 주어졌어요. 앞에는 그 고나냐와 시므이가 이것을 받는 창구 역할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것을 내어주고 적절하게 쓰도록 사용하는, 이게 집행하는 역할은 누가 감당했냐 하면은 고래네요. 고래. 그죠? 고래라는 사람. 고래? 뭐 이게 아니고 고래, 이름이 고래예요. 고래.
고레라는 사람이 책임자로 주어지고 임명되고, 여기에 또 돕는 사람, 이것도 참 여러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렇죠? 사람을 나눠주고 물건을 나눠주는 일이 6명의 레위인을 붙여줬어요. 또 반열이라는 것은 그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그 조짜는 걸 말합니다. 1반 나와, 2반 나와, 3반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로테이션으로 맨날 일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조를 3교대 뭐 4교대 하던 식으로 이렇게 조를 짜야 되는 게 이 반열인데, 반열에 따라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가족에게는 유독 다른 지파는 그렇게 안 하는데 3살 이상 된 남자들까지도 필요한 물품과 양식을 나눠줬어요. 이게 독특한 표현이죠. 왜 3살이야? 그러면 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3살 정도까지 됐으면은 얘는 그래도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왜 그러면 3살부터 줘? 일도 안 하는데? 아니죠. 얘네는 잠재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잠재적인 제사, 그럼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거는 그냥 혈통적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얘는 잠재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주의 종의 아들인 거예요. 잠재적으로 그게 된다고 보고 그 아이에까지 필요한 것까지 뭘 한 거예요. 다 공급해 준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언뜻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원리였구나, 이런 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성전이든 성읍이든 레위 사람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가정을 꾸릴 나이잖아요. 성인이 된다는 걸 20세로 보는데, 그때부터 성인 가족별로 배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규칙과 규정이 있어야 잡음이 없죠. 누구는 더 받았니 덜 받았니, 뭐 성전에서 일하니 더 받고 성읍에서 일하면 덜 받았니, 뭐 얘는 줬니 안 줬니 더 줘, 이런 걸 안 하도록 그걸 균등하고 공의롭게 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책임자도 주고 하죠. 그래야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야 집중하고 충성을 하죠. 레위 사람들하고 제사장들이. 그런 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면은 결국은 정상적으로 성전과 율법 제도가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 종들에게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일꾼들에게 분배한 것,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시대 때 형통한 비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통치를 이제 중간 정리하는 단계가 오늘 나오는데 그 비결을 이제 얘기하기를 한 줄로 딱 정리를 하는데, 그게 몇 절에 나오죠? 끝절에 나오죠, 그죠? 31장 끝에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앞에 위에 있는 것처럼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기도 해요. 저는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했다. 이 표현이 정말 요절이에요. 요절. 꼭 붙들어야 될 말씀. 이처럼 모든 일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했다. 그래서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2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일을 보고 판단했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일에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런 마음의 동기에서 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잘 풀어서 설명하면 성전만 아니라 모든 영역,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에서 다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영역 말하는 겁니다. 지역과 영역을. 선, 정의, 진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시기도 하고 통치 방법이기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행하시는지 그의 성품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의 성품이 반영되어 통치되는 모습이 선함, 정의로움, 진실함, 이것이잖아요. 이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이런 왕을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히스기야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몰라 하시겠어요? 더 잘해주고 싶죠.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일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전 그렇게 요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과론적으로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뭘 기대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도록 그런 마음에서 설령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허물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과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에 있고 축복이 오는 근거는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시 레위기 말씀은 21절 말씀이죠.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그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한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이탈하고 이 마음 저 마음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그냥 은큼한 마음 나눠진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행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축복의 형통의 비결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형통한 비결을 잘 모르거나 믿지 않아요. 다니엘 기도회 때 수많은 간증자들이 나오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바로 헛똑똑인데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형통한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예요? 뭐가 좋아야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안이 좋구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하잖아요. 집안이 좋구나. 근데 집안이 좋아도 망하는 케이스 엄청 많더라고. 쫄딱 아들 때, 손자 때 가서 쫄딱 말아먹는 집이 얼마나 많아요. 부자는 3대 가는 3대도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또 뭐가 있죠? 학벌이 좋아요. 그 좋은 머리에 학벌 가지고 얼마나 갑질을 하면서 얼마나 사회적 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상위 0.001%라는 사람들, 대학 공부할 때 말이야 전국에서 탑으로 놀던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권력을 장악하고 이과는 의사, 문과는 법관 또는 검사 돼가지고 얼마나 갑질을 합니까? 난 전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성공한 인생인가? 저게 잘하는 살 사는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버뜩버뜩 들 때가 많아요. 또 인물이 좋다든지 능력이 출중하다든지 뭐 이런 게 좋아야 인생이 형통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돈이 많다든지 뭐 이런 거. 또한 교회 안에서만 열심을 내지 일상에서는 전혀 세상 사람들과 차별함이 없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나 히스기야 오늘 말씀대로 붙들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았고 한 마음으로 행했다. 이렇게 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모든 일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 자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축복이고 당연히 형통함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돈을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관계를 가꿔야 돼요. 늘 좋은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돼요. 이게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헛개비 같아요. 있다가도 사라지고 그거 의지하고 살다가는 정말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이 요때 중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내일도 많은 얘기를 또 히스기야가 할 텐지만 오늘 요 부분만 놓고 이 성령 관리하는 운영하는 것을 볼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형통했지라고 하는 것을 이 성전 관리하는 오늘 부분만 아니고 어제까지 연결을 시키자면 이 사람이 정말 굉장히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잘 토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렇지, 지도자는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올 정도였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인컴,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린 여러 가지 11조나 헌금 이것들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는 거죠? 책임자를 정부를 두고 10명을 어시스턴트를 두고 성전의 각 창고 같은 구역을 정해가지고 용도별로 뭐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상하거나 뭐 다치거나 누수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한 것. 그래서 백성들이 내가 드리는 헌금이 허비된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거고,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두 번째는 이것을 이제 아웃풋하는 거예요. 내치는 건데, 내놓는 건데 주로 어디에 씁니까? 1차적으로는 성전을 운영하는 데 쓰고, 그리고 성전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성읍에도 파견되어 있으니까 거기 있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걸 또 적절하게 분배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책임자, 고래를 두고 6명의 어시스턴트를 두고 이것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일. 그리고 그 결론은 뭐예요? 이처럼 히스기야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전 운영뿐만 아니라 율법이나 모든 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행했다. 그러니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36장 찬양집 736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736장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736장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종유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유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주일날 설교했지만 내가 과분하다고 생각할 때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은혜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 노로만 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잖아요.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상식적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 기이한 도우심. 내가 한 것보다 너무 많이 받는데, 감당 못할 정도로 받는데라고 생각하걸랑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 더 높은 지위와 학벌이 되고 연봉이 높아지면 행복하고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형통했는지를 깨달으시고 우리 인생도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얄팍한 마음이 아니라 꼼수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이 강구함에 넘치도록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저희도 히스기야처럼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형통만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일에 선함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한 허비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게 하시며 또한 적절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성결하고 충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을 모든 목장들 위해 축복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무리되는 다니엘 기도에 끝까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